다 같이 찬송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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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송드립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결을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의 벽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실체는 이스라엘 주변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제국들이었습니다. 하나의 제국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힘과 지략을 가진 특출한 영웅 호글에 의해 세워질까요? 그렇다면 하나의 제국이 어떻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까요? 무능한 왕으로 인해 국력이 쇠퇴해서 무너질까요? 아마 모두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 모습을 성경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아마 참교회 식구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강해를 마쳤으니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의 모습이지요. 한 군데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편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본문 9절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이는 곧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했다는 뜻이지요. 이 부분은 설교 후반부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제국들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 세워지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에 세워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요. 왜냐하면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국들을 세웠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공부했듯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그들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죠. 두 번째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국들은 왜 망했을까요? 첫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해버리는 신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세상 나라들은 모두 유한하다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주위에는 이런 큰 나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주위에도 언제나 멋있어 보이고 커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영적인 세상 제국은 항상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내 짐승의 제국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 말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고, 여러분의 웃음을 빼앗는 것들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는 것들요,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과 생각을 빼앗아 가는 것들,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에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들 말이지요. 그것은 때로 내 속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 있는 것일 수도 있지요. 이런 것들은 자꾸 바뀝니다. 처음에는 저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아 그것 가지면은 얼마 가지 않아 실증나고 별것 아니지요. 내가 저기만 오르면 세상에 소원이 없을 것 같다, 거기에 오르고 나면 또한 얼마 가지 않아 평범해져 버리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아닙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내 짐승에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렸듯이 말이지요. 아마 말 안 해도 여러분 가운데 이리저리 세상 제국에 시달린 분들 많을 겁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성도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지요. 그럼 본문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의 그림은 의미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환상도 마찬가지고요. 짐승의 특징을 통해 제국들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보십시다. 첫째, 흰 옷과 흰 머리털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는 곧 완전하신 의를 가지신 분임을 말합니다. 흠이 있는 재판관이 어떻게 죄인들을 심판하겠습니까? 오직 심판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심판은 최종적이지요. 2심, 3심이 없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심판이야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죄 없다 하면 죄 없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벌써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지요. 어떻게 해요? 바로 죄 없다고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은 심판을 상징하며 또한 정결하게 함을 말합니다. 또한 불을 통과한 물건은 연단되어 정금으로 나오고 보석으로 남지요. 그러나 정결하지 못한 것, 거짓된 것들은 다 타버립니다. 결국 남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만 남지요.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분의 은혜 말이지요. 10절 같이 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완전히 불바다네요. 죄인에게는 죽음과 심판의 불바다이지만 성도에게는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불바다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용어로 말한다면 성령 충만이지요.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만만이네요. 이 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심판을 베푸니 숨기거나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 없다 인정받은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죄라는데 그 누가 정죄하며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욥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니 욥의 세 친구가 그 앞에서 깨갱깽 하는 것이지요. 아들의 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 앞에서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네요. 우리가 말하는 생명책이지요. 많은 분들이 생명책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생명책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바로 생명책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지요. 이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 생명책이 되고, 이 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살생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권세를 위임받는 장면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에게 위임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게 성도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이고 그분의 백성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너질 제국 백성이 아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주위에는 언제나 내 짐승의 제국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유혹받고 때로는 억압받고 더 심하면 지배받고 산다 할지라도 나는 왕국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당당히 왕국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산 예수의 나라요, 예수의 능력 아래, 권세 아래, 눈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건드릴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세상 제국의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고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세상에서 막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는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 오늘 하루 삶도 제국 백성이 아닌 영원한 왕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